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누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대속하시는 사역을 담당한 분으로 이런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첫 구절을 읽을 때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3국의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에서는, 중국어 성경에서는 길도자를 썼습니다.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다. 물론 이제 그 상제, 하나님은 상제 또는 신, 우리가 쓰는 신자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길도자를 써서 그 길이시다. 그러니까 도교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는 유교에서도 오늘 내가 도를 알고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겠나 하고 그 도에 대한 그런 의미상의 뜻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어 성경에서 보니까 말하다, 말씀 원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놨고, 우리 성경은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높은 분이 얘기하시거나 귀한 말씀,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 일상용어로 쓰는데, 그런 기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어상에서는 로고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어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것은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에서 사용해 오던 그런 개념입니다.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 또는 만물상에 내재하는 신의 정신, 진리의 본체, 이성,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사용해 오던 그 용어를 가져와서 바로 삼위일체의 한 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고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내내 어린 양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소개를 하시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1장 1절 바로 뒷부분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게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요한복음 본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난 당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추앙받는 위대한 스승이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성자로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종교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이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복음서를 보면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당돌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율법은 잘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할 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청년이 깊은 고민 가운데 이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지킨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즉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광의 주님이 이 세상의 성육신으로 오신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하신 종으로서, 즉 인간으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신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 더 위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7장 24절에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영원한 시간 이전, 지난주에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좀 배우셨잖아요. 잘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수학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바위를 이렇게 살짝 긁었을 때 그게 닳아지는 시간, 그게 이제 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1겁인데 그것을 억겁의 시간,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사용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면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인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제시해 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길래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어도 잘 사용하고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해석을 했습니다. 참 잘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여러 편을 좀 보다가 깊이 있는 해석, 통찰력들에 이제 놀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경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좀 허탈하고 또 이제 좀 어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도 잘하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을까?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이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 신앙의 상징이죠. 인간으로서 실천하는 그 상징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표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가 살자라는 게 이제 결국 깔려 있는데, 이게 더 나아갔을 때 다른 종교죠. 무슨 캐톨릭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실천 신앙을 완성한 자가 라면은 그것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있을 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인데, 진리의 삶을 실천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면 다 똑같이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는데, 이건 종교 통합 운동이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나? 신의 뜻을 실천하시고자 오신 분으로만 받고 구세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아주 가까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구절을 보시면은 그분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에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라고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에 이제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제 생명의 신앙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즉 태초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죠. AD 90년에서 100년경 요한복음이 그때 쓰여졌는데요.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사도들도 다 죽고 요한이 장수를 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뜻을 실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잠시 신성이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출현했습니다. 영지주의자라고도 하고 그 많은 그런 이단들이 출현했던 시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렇게 썼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예배의 주님이시라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라든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참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진 비극적인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빛은 이제 생명이신 말씀을 의미하고, 어두움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 두 가지 해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고,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원천이 되겠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그 어둠을 이기는 그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계속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춥니다. 생명의 말씀은 인생들에게 신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 이 어두움은, 그 어둠이 이제 중요한데, 그 어두움은 뭐냐면은 죄악의 어두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의 멸망 그 시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죠.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10명으로 인해서 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족을 심판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성을 멸망하신다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롯이 지체를 하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죠. 그런데도 지체를 하고 있어요. 소돔 성에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사위들에게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롯이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진퇴양난, 난감한 상황에 있는데 그 롯이 발을 뗄 수 없게 그 당시 세상의 문명이 아마도 찬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의 어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문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그 찬란한 문명 속에 있는 죄악의 어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두 딸들의 손을 잡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질질 끌어가지고 끌어내죠. 그래서 겨우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어둠은 인간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가슴이 뛰는 말인가요? 근데 그 진리 가운데 나오질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들을 문학가라든가 뭐 시인이라든가 인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언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짓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종을 하는 게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해하죠. 그리고 거짓이 하는 소리에 왠지 이렇게 솔깃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좀 지나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을 의미하는데 나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이 주는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두워진 마음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 인생은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만족과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또 행복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이 기댈 어떤 종교를 따라가죠. 그런데 온갖 그런 번뇌 그리고 마음에 새긴 율법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또는 변명하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 도덕과 윤리를 로마서의 한 구절을 넘어가지 못하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양심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 통합운동, 이제 진리로 착각해서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마음으로 양심을 따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런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에 드러나려고 하지만 그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그 양심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에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참 행복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참빛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태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의 전체 결과를 1장 1절로 18절까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태초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과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문의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이 분을 거절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창세부터 인류의 역사는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자, 그건 사단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만은 곧 마리아가 순종을 하죠. 주의 계집종에게 그렇게 되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감사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남편한테 요셉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요셉이 어떤 분인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또 그걸 또 알았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라고 현몽을 해주십니다. 요셉이 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즉시 이제 데려오죠.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사관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룸이 없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룸이 없기 때문에 그 마국간 구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유를 한번 보긴 했거든요. 어렸을 때 보긴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구유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겠고 마리아가 있겠고 목동들이 옵니다. 목동들이 와서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동방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배합을 드리고 경배를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연세가 많은 두 분이 또 나오는데 그분들이 계속 기다렸어요. 시몬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분인데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학살을 하는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거절하는 자의 그런 모습,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번역에서는 그 한자어를 쓰지 않고 순수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맞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들인다는 거는 이제 부인을 맞아들이다, 아내로 맞아들이다, 가족으로 맞아들일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밖에서 나가서 예절을 딱 갖추어서 이쪽으로 드시죠. 이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러한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이 세상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또 중요한 건데 이것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예수님 영접한 것은 아니죠. 이제 구도자의 길에 들어선 거죠. 지금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잘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적인 구원은 머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아는 상태. 내가 드디어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었는가? 자신도 잘 명확하지 않다면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겠죠. 영접한다는 것은 즉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의 표현으로 신뢰한다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그런 십자가에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의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의 나오심을 보고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침례 요한의 이제 제자가 두 사람이 이 자기 스승을 버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요한과 안드레인데 예수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죠. 랍비에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봐라. 무슨 일상 언어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일상 언어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함께 거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아주 짧게 예수님을 만난 영접한 그 안드레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형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형제인 건 확실합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시죠.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신데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요, 형.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오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 보고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순수하게 잘 따라갑니다. 근데 빌립이 그 예수님과 같이 거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 것을 이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같아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또 가죠.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거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와서 보시라,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빛이 비추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또 안드레의 증거를 따라서 빌립의 증거로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반면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그럼 우리에게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그건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없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이런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항변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교회에다 말씀하시죠. 이거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또 구도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고 흘러가는 잠시 세상의 컨텐츠에 빠지면은 롯이 거기서 지체했던 것처럼 함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문 밖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실존한다는 것은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문 밖에 계십니다. 그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교제를 하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